예, 오늘 사사기 15장입니다. 13장부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블레셋에게 무려 4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삼손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시죠. 그래서 13장에서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고 또 그의 부모가 어떻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15장도 마찬가지고 희한하게 삼손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그가 블레셋 땅에 가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이 블레셋 여인, 특별히 딥나에 있는 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또 삼으려고 했습니다. 원래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잖아요.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가서 얘기해주고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키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은 삼손은 자라면서 전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마치 골라서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의 개인적인 욕망과 그런 어리석은 삶은 결국은 비극적인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16장까지 삼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죠? 막 힘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든지 그래서 이 삼손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자, 젊은 사자를 어떻게 했죠? 염소 새끼를 찢듯 그런 힘을 주시고 오늘도 보면 그 나귀 턱뼈로 몇 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1000명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귀 턱뼈가 그냥 이런 나귀 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막 사람을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14절에 임했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삼손의 그 연약함, 부족함 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또 잊어버리고 사명을 또 잊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또 돌아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의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거거든요. 오늘 15장에도 지금 삼손이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면 그 딥나에 있는 그 아내의 집 처가에 가잖아요. 1절을 보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지금 처갓집에 왔는데 장인이 집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가 봤더니 2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아니 지금 이 장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다른 친구한테 시집 보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어제 1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결혼하러 갔다가 그 결혼하는 그 식장에서 수수께끼를 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아내가 그 수수께끼 정답을 그냥 계속 삼손에게 막 그냥 가르쳐달라고 보채가지고 가르쳐줬더니 그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 바람에 또 삼손이 그를 막 구박하고 그래도 자기가 말한 게 있으니까 그 에스글론 가가지고 애꿎은 사람들 다 때려 쳐 죽이고 그 빼앗아 와가지고 선물 주고 막 화나가지고 아내도 놔두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보니까 지금
얼마 후에 그랬으니까 좀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너무했나 생각해서 지금 아내를 찾으러 간 겁니다. 가봤더니 지금 아내는 딴 사람한테 지금 시집 가버리고 그 장인은 그 여동생을 데려가라.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삼손이 신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4절 5절에 보면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와가지고 꼬리에다 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 밭에 다 저기 했다는 거, 다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삼손이 하는 행동을 보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결론은 이 일 때문에 그 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또 죽이는 이런 일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7절을 보시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이 보면은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 또 자기 개인적인 문제, 자기 생각대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을 재산을 그렇게 다 불태우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무슨 안갚음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지파 지경에 쳐들어 올라오죠. 9절 10절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니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올라온 거예요. 그 지경에 올라와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랬죠. 4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놀란 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냐 했더니 이제 삼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유다 사람들이 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14절에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밧줄을 끊고 그 나귀 톡뼈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쳐 죽이는 또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이 자기 마치 개인적인 안갚음을 하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사명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 삼손의 연약함들, 부족함들을 아시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마지막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랬으니까 삼손은 20년 동안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의 때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삼손은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더 하나님의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사사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정말 삼손의 때에 완전히 블레셋을 다 제거하고 없애고 도리어 블레셋이 삼손에게 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안타깝게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 가운데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5장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는 결코 유쾌한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삼손에게 임하고 또 그를 통해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죽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마지막에 보면 그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렇죠? 그때 어때요? 막 목이 말라가지고 내가 이 목이 말라갖고 지금 이제 죽게 됐다고 막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기 움푹 파온 곳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또 그 갈증을 해소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사실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을 때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힘을 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보세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누가 죽였다고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승리의 도취 가운데 또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가 갈증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가 처한 곳에 사사로 세워주셨어요. 내가 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내가 늘 기억하고, 그럼 삼손이 이렇게 참 그의 인생이 결혼도 실패했죠. 또 그가 나실인데 나실인 삶도 살지 못하고 있죠. 또 애매한 사람들도 죽이죠. 삼손의 인생이 이처럼 계속 막히고 다치는 이유가 뭘까? 결국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구별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사명을 그가 늘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하고 하다 보니 그의 인생이 이처럼 늘 막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수요일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국률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권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사회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령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바람 부는 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이 구별되어 하나님이 그 시대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워주셨지만 그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자신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그를 도우셔서 그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늘 하나님 뜻을 받들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건강 붙잡아 주시고 어두 명들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꼭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이루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